요한복음 21장 끝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세 가지를 반복하십니다. 세 번을 반복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믿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같은 질문을 두 번, 세 번 반복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오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좋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좋고 다 좋지만 나는 너에게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에게 사랑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본문 39절 말씀해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분명히 둘째라고 구분하셨죠. 둘째. 첫째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격이 아니다. 같을 수 없다. 우선순위가 있다. 다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중요하고, 그래서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말씀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느냐? 첫째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여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분하여 사랑하지 말고 똑같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 신분차별, 그리고 직업에 대한 차별, 남녀에 대한 차별, 다양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별 따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도 말고 차별하여 사랑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 자,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금주 집사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제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를 두 가지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먹지요. 내가 원치 않으면 안 먹지요. 거부하지요. 내가 원하는 좋은 옷 입지요. 내가 원하는 일들 하면서 살지요. 내가 원하면 자고, 내가 원하면 일어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반증이에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잘못, 내 실수, 내 실패, 내 결정, 그런 것은 다 스스로 용납하지요. 내 죄도 용납하지요. 내 단점,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실수, 내 죄, 내 허물, 내 실패를 수없이 용서하고 용납했던 것처럼, 참아준 것처럼, 기회를 준 것처럼 내 이웃의 실수도 허물도 용납하라. 그것이 바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얼마 전에 한 통계를 보니까 요즘 부부들이 갈등하고 위기를 경험하는 이유 중에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크대요. 점점 더 경제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부부들이 많다. 현대사회가 될수록 경제의 비중이 커지고 또 예전과 달리 어떻습니까?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죠. 남편에게 경제 문제 맡기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경제력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정의 경제 문제도 남편 따로 관리, 아내 따로 관리, 각자 관리하는 시대다. 제가 그런 기사를 쭉 이렇게 보면서 저희 부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희 부부도 각자의 통장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서로가 너무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소위 딴 주머니를 가질 생각을 꿈을 못 꿉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저희 부부는 경제 문제로 어떤 어려움은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지 않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 20년 넘게 살면서 경제 문제 가지고 마찰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똑같은 믿음이 되고,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자신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용납하는 것처럼, 참아주는 것처럼, 기다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월 초에 교회 달력을 이제 주문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 달력에 들어갈 이제 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이런저런 말씀 성구를 찾아보고 또 지난 1년 동안의 우리 교회를 쭉 모습을 들어봤어요. 무엇이 필요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저에게 감동을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사랑.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또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정말 한 주 한 주 긴장 반 걱정 반,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참 힘겨운 1년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도 잠깐 드리고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목장 모임도 갖지 못하고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일체의 모임도 행사도 갖지 못했어요. 그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상황적으로 성도 간의 사랑이 더 필요한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도 하지 못했던 것을 작년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단 미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화분 하나가 싼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런 헌신이 들어간 제단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매주마다 식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처음에 자발적으로 시작해서 매주마다 뭐 떡이든 빵이든 김밥이든 준비해서 그렇게 매주마다 가시는 길에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걸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올 1년은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도 늘 불만이 그거예요. 여보, 목사님 좀 표현 좀 하세요. 성도들에게 수고했다, 사랑합니다, 표현 좀 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제 본성이라.
여하튼 여러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한 해 우리 가정에도 사랑이 가득하고 또 교회도 사랑이 가득해서 좋은 소문나고 사랑 가운데 부흥하는 그런 우리 하늘과 땅을 잇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